합니다. 오늘까지 3차에 걸쳐서 행복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행복이란 주제로 설교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두고 반복해서 보고 또 전도할 때도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구정 명절인데요. 자, 우리 이웃들하고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두 번 오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행복해야 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불행하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행복해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죄 짓는 것 외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든지 음악을 듣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일이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이 소확행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커피도 마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선행,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제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살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항상 선을 쫓아 행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상하, 좌우 모든 관계가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네 가지 관계를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행복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 우리부터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출발점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아가페 사랑에 기초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도 아끼지 않고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기인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을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평생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증거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전한 자기애에 대한 것입니다. 건전한 자기 사랑이 행복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는 건전한 자기 사랑, 자기애가 이웃 사랑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나 살인자나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자기에 대한 건전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도 편협하고 이기적인 잘못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또 안 좋은 사람들 있죠.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누군가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처받은 심령이 있거나 그 영혼의 치료,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해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우리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좋아요? 짐승 닮았다는 말이 좋아요? 네. 창조론도 진화론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믿는 게 창조론이잖아요. 이렇게 믿는 게 성경적으로잖아요. 그런데 저 짐승이, 원숭이가, 침팬치가 우리 조상이다. 네 할아버지는 침팬치야, 원숭이야.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해도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으니 인간이 얼마나 사단에게 붙잡혀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간은 나는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질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야,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못생겼다, 키가 적다, 무능하다, 못 배웠다, 가난하다, 별로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있는 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용사가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잠언서 16장 32절에 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있고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바로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 줄 아시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 말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잘 모르시나 봐. 그러면 딱 물어볼게요. 마귀가 있는 곳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라고요? 천국.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으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책인데 성경이 인간을 가장 잘 알려줍니다.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세상을 바로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만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건전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누구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면서 천국까지 동행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니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까지 안전 보장입니다. 그런 사랑을, 그런 받은 존귀한 우리 자신을, 인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막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로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도 비교하지 말고, 아내도 비교하지 말고, 자식도 비교하지 말고, 나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어디다가 비교해요? 그렇죠?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살아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이웃을 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가 행복의 실제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웃 사랑은 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10계명을 아까 암송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들이 남을 사랑해요. 그렇죠?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이 남을 사랑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서로 사랑이란 단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몇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고 설교를 길게 하셨는데, 그 설교 속에 보면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15장 12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 17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 서로 사랑.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요, 부잣집보다 더 행복해요.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다고요? 부잣집보다 화목한 집이 더 행복하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웃사랑의 실천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참 그래요. 남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하나님 말씀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바, 도둑질하지 말라, 탐되지 말라 하는 이런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지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도의 이웃사랑 실천이야말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런 표징이요, 열매입니다. 성경은요,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인을 가짜 신앙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저건 남들이 볼 때 저건 예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는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부터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한 사람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행복하려면 사랑하고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메아리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먼저 용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심 같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면 행복하고 이웃 간에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 행복합니다. 살만 나는 세상이 됩니다. 이웃 사랑이 제일 힘들다고 그랬죠.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날마다 부딪히는 남편, 아내, 직장인, 또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자주 부딪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또 갈등을 일으키기가 쉽고 사랑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진짜 신앙인이고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행복이라는 찬송 한번 하고, 행복이라는 찬양 한번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려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
물질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참되고 행복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관계, 먼저 언급한 관계에 더하여 이 세상, 특별히 물질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행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이렇게 같이 암송했는데요. 10계명 중에서 보면 8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서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이 물질에 관한 명령이에요.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사실은 법정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 돈 때문에 서로 속이고 뭐 하고 그러죠. 10계명도 내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러니까 10계명에 알고 보면 최소한 2계명 이상이 물질과 관계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우상이 물질 숭배입니다. 첫 사람 하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사탄이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게 보이기도 해서 그것을 꿀꺽 먹었잖아요. 물질에 대한 죄부터 인간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망했고 남왕국 유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0% 완전히 버리고 다른 우상을 100% 섬겨서가 아닙니다. 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고 할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인격을 주장하고, 물질을 우리가 중하게 여기면 그 물질이 내 인격과 삶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는데, 이 겸하여라고 하는 말은 대등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창조주 하나님과 대등하게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이고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놓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고 악한 그런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물질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서 또 우리를 사랑해서 물질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랑의 실천의 도구로서 물질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균 이상, 보통 사람 이상 가진 재물은 내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과
나누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물질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부자 청년처럼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의외로 이 물질에 속아서 살아요. 아까 우리가 창조론에서 속아서 짐승이 우리 조상이라고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한 것처럼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물질과 행복이 비례하는 줄 압니다. 안 그렇습니다. 물질은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은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물질이 그 이상 있으면 그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불행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늘 왜 평안한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 평안해요. 내가 왜 행복할까? 돈이 없어서 행복해요. 도둑놈들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어떨 때는 우리 집은 종일 문 열어질 때도 문 잘못 닫아갖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 냄새가, 돈 냄새가 안 나나 봐. 금반지도 뭐 금붙이도 안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산다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올해도 내가 헌금한 걸 쭉 뽑아봤더니 우리 교회 결산에 10분의 1 이상을 했더라고요. 어디서 내가 돈이 나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헌금할 때 괴로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물질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모으는 재미보다도요, 선하게 쓸 때 행복이 몇 배나 더 커요. 아까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말했잖아요. 부자는 누구냐? 물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고 산 사람이 부자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주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천국에 우리가 쌓여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놓고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빈손이에요. 거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조금 가난해도 하늘나라에서 부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심,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느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죠. 아주 부지런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내가 평생 쓸 것을 다 차지했으니 창고를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내가 평생 배 두드리고 먹고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네가 쌓아놓은 이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부유하면서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사람에게도 더 많이 나눠주면서 물질을 행복하게 사용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가지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치를 알고,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물질의 종로로 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을 확장하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